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2021년 첫 번째 주일 신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나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1절 4절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입니다. 91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1번입니다. 죄송합니다. 91번이 아니라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으시고 주는 영존하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주의 연대는 무궁함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11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경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복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넘치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2021년 우리 세계의 첫 번째 신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또 축복으로 또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정한 마음을 주시는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치 우리들의 지금 상황과 거의 동일한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 행하셨던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그 기적, 표적 중에 맨 마지막 표적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큰 최고의 표적이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떤 의과 대학생들이 그런 실험을 했더래요. 죽은 생명을 살리겠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못하고 개, 돼지 이런 동물들을 이렇게 죽인 다음에 시술을 통해서 어떤 실험과 또 장치를 통해서 생명을 깨어나게 하는데 성공했더랍니다. 그래서 의술이 이렇게까지 힘이 있구나 라고 했는데 그 생명이 얼마 가지 못해서 1시간도 지나지 못해서 다시 생명이 꺼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그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동물들을 보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는 죽음은 우리 인간이 건널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벽이요.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심각한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깨닫게 하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 나사로의 그 누이 마르다와 함께 이 세 명은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죽어간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위기 앞에 남들과는 달랐습니다. 상식을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원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이 새해가 마음 놓고 정말 즐겁게 축하하고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없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이 개발했다는 소식은 있지만 아직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마음 속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그 전년도에 일어난 이 코로나의 걱정과 두려움이 종식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와 그런 유혹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만약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백신이 나오기를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제 앞에 가셔서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은 만약에 우리와 같은 상황에 처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고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는 생명과 죽음이라는 이 어려운 문제 앞에 여기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치고 사는 것은 없을까요?
그 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고 또 상식적이지 않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려주는 모티브가 됩니다. 첫 번째,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근데 그 병은요, 어떤 병이냐? 죽을 병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병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오셔달라고 요청했겠습니까? 이 세 명의 남매는 예수님과 지극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 종의 말 속에서도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도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였느냐? 사랑하는 분이었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이처럼 사랑하셨던 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대상이 또 있었을까요? 제자들에게도 제대로 칭찬 한 번 주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보다 더 가까이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어간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틀을 더 그 자리에서 유하셨다. 듣고도 알고도 그 병의 심각함을 알고서도 주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위독하다는데 들으면 바로 출발하고 바로 달려가고 가서 보고 상황을 또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어떤 질병도 낫게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뭔가를 조치를 취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죽는다고 해서도 그 길로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데 왜 이렇게 여유를 부리십니까? 저는 처음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왜지? 예수님이 계시던 것은 지금 요단강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곳입니다. 거기서 많은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집은 베다니인데 베다니는 요단강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거의 만나는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베다니예요. 그 거리를 제가 한번 지도를 보고 재보니까 직선거리로 최대한 잡아봐야 30km예요. 물론 이 사해바다에서 올망이긴 해요. 근데 30km면 부지런하면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지금 환자가 있는데 지금 죽어간다고 의사를 불렀는데 의사가 여유를 부리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환자의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초상식적인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혹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라. 사람들은 지금 죽을 겁니다.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얘는 나을 거야 이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러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가셨겠죠. 그럼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죽지 말아야죠.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뭐냐? 죽음은요 끝이 아니다. 죽음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마지막 결론 종점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잔다는 거예요. 잔다. 그래서 어디 있는 말씀이냐? 11절 말씀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예수님은 나중에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명을 잃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다음 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즉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못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을 내 인생을 결론 짓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계셨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는 햄릿의 유명한 대사가 있죠. 예수님에게는 그게 틀렸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예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오셨어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예수님처럼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걱정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됩니다.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용기와 믿음을 갖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이라는 우리 인물을 아시죠? 야곱에게 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납니다. 야곱에게 가장 큰 위기는 뭐였느냐?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큰 무기가 뭐였느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을 잃어봤기에 그 여러 자식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이었던 마지막 남은 베냐민조차 내가 잃어버린다면 내 인생은 끝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알려주셨죠. 야곱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야곱에게 죽음보다도 더 큰 위험은 뭐였느냐? 내 자식을 잃어버리는 거였는데 그것도 잃게 되면 내가 잃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결단과 확신이 설 때 야곱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야곱에게는 놀라운 민족을 이루게 되는 12명의 아들들이 온전히 갖추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던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아니야, 다 필요 없어, 베냐민만큼 내가 지켜야 돼 라고 붙잡았다고 한다면, 그 잃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한 민족의 모태가 되고 신앙의 민으로 올라설 수 있었을까요? 죽는 것보다 더 귀한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의 가문으로 그리고 믿음의 기초로 우리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하심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운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이든 실직이든 무엇이든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작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7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7절 말씀은 좀 변화가 됩니다. 그 나사로의 소식을 갖고 왔던 그 종과의 이야기가 아닌 이제는 제자들과의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난 다음에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요. 유대로 다시 가자. 이제 이틀을 더 유하셨다가 이제 유대로, 즉 예루살렘을 향해다 가는 그 배단이 누가 있기에? 나사로가 있기에. 나사로가 어떤 상황이기에? 죽어가고 있기에 우리가 이제는 가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반기를 듭니다. 아니 거기가 어떤 곳인데요? 방금 전까지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다시 가면 잡혀 죽습니다. 거기는 지금 위험 지역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간다는 것도 맞아요.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서 잡혀서 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마치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겠다고 아무 장비 없이 텀벙텀벙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걱정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내 집에 불이 난다고 해서 우리가 막 뛰어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서방대원들이, 경찰들이 막죠. 왜? 정신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더 큰 위기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대로 가시겠다라고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이 두려우셨을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더 두려운 것, 더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 자, 그것이 뭐냐면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것이 무엇인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두 번이나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실족한다는 겁니다. 그 유대 땅으로 다시 가는데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게 될 때 너희는 실족하지 말라. 내가 가게 될 때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실족하다는 말은요,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뭐냐? 밤에 다니면 낮에는 상관없는데 밤에 다니면 아무것도 아닌 곳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길이 아닌 곳에 떨어지게 되고 같이 있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낙오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게 언제냐? 밤이 언제입니까?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즉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없는 상태. 예수님을 가시는데 나는 안전하다고 내가 여기 머물게 되면, 예수님과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실족하는 상태가 되더라는 겁니다. 캄캄한 밤에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플래시를 놓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길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고요. 조그마한 돌뿌리에도 쉽게 넘어져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생명을 위협받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 선과 악, 의와 불의를 구별하지 못하고 마치 그 호시탐탐거리는 포획자에게 노출되어 있는 어리고 병든 그 작은 사슴처럼 우리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겉사람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인성을 말합니다.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위험에 빠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강건해지고 믿음이 새롭게 되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사건임을 믿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팬데믹의 이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2021년도 새해,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릴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생명을 잃는 것,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생명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우리 인생의 실패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주의 길을 걸어가느냐 걸어가지 못하느냐. 주님은 이게 걱정이었습니다.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라이언 릴정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너무 좋아해서요, 제가 한 7, 8번은 본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하는 거 그냥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대사 한마디,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건 굉장히 기독교적인 영화예요. 거기에 제일 유명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노르망디 그 해변가에 상륙하는 그 장면이에요. 많은 해병대 군사들이 상륙장에서 내리자마자 빗발치는 그런 총탄에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나갑니다. 내리기도 전에 기관총 세례를 받고요. 철모에 머리가 박히고 총알이 박히고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바닷속으로 떨어지고 바다가 피밭이 되고 그런 중에도 상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상륙했습니다. 근데 정신없는 거죠. 저도 총알을 이렇게 한번 몸에는 안고요. 내 쪽을 향해서 이렇게 맞아봤어요. 기관총 누가 대구에 내려갔는데 위에서 기관총 연습을 한다고 따라간 거예요. 기관총이 옆으로 지나가는데요. 보면 픽픽 소리가 영화를 보니까 그게 실감나더라고요. 그 내 쪽을 향해서 총탄이 지나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 죽어가고 이런 아비규환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 초년생 이 병사들이 그 상륙하자마자 어떻게 되느냐? 구조물, 즉 자기의 몸을 피할 수 있는 구조물에 막 자기 숨기는 거예요. 다 숨기지도 못하는 그 철로된 구조물에 다 숨겨가지고 너무 불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 소대장이 이런 말이에요. 이곳에 안전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그렇죠. 여기서 몸을 피해봐야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 뒤만 쫓아와라. 그리고는 그 위기를 무릅쓰고 몇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 대원들을 데리고 더 진짜 가까이 가서 결국은 거기를 돌파해서 진격해 나가 그 위기를 벗어난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것 없습니다. 이제 그런 통계를 냈더군요. 가족 4명 중에 1명은요 이미 코로나에 걸렸다. 어디가 안전합니까? 우리 4식구 중에 의연이가 걸렸나, 우리 집사람이 걸렸나, 지연인가, 난가, 아무도 몰라요.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 주님 뒤에 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죄악의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죽음의 구렁텅이로 가시면 그 자리에 함께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기 때문에. 시편 23편 3절과 4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동그라미 5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굴성입니까? 들판입니까? 개울입니까? 산입니까? 아니요.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사건과 위기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 왔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10배 강한 스페인 독감이 1930년도에 2021년도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만은 5천만 명이 사망자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인물이 썩고 부른 뼈가 오려 단단해지는 것처럼 인류의 최대 위기 앞에서 담대한 용기와 슬기로운 지혜를 가집시다. 아멘.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키고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올 한해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걱정해야 될 것들을 놓고 심각하게 기도하고 애쓰며 그리고 열심히 지켜나가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1절 4절만 찬송하고 이름을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2장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년 우리 주일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주일인데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한 주간 또 1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표어는 변화하는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영신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이죠. 그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는, 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에 가깝게 변화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아멘. 실시간 비대면 예배를 지속적으로 당분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더라도 참고 인내하시면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헌금하신 후에는 이체 후에 김원중 권사님에게 반드시 그 내용을 문자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은 그 전날 토요일날까지 이체된 것을 정산하여 주일 헌금으로 그렇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새해의 첫 번째 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코로나의 위기와 위험이 곳곳에 숨어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 어느 누구도 확신하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일꾼 되게 하옵시고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친히 공급하여 주셔서 절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물질로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주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강화 감동 역사하시니 이제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이 자리에 영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